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또 우리 각 개인이 살아가는 이유를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가 되자. 두 번째는 이웃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자.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것이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제하면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게 아마 8월 달 정도에 조사를 한 내용일 겁니다.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몸이 아파서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에 부탁할 사람이 있다. 그 내용에 응답한 사람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어떤 사람에게 이 어려움이 발생할 때에 도움을 청하느냐, 제일 많은 사람이 순원들이더라고요. 소그룹 구성원. 그 사람들이 49%,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순원들에게 부탁을 한다. 그리고 33%가 성도들, 14%가 중직자, 그리고 목회자에게 요청하는 경우는 한 5%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몸이 아파서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이제 다 질문을 바꿔가지고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경우에는 누구에게 연락을 하냐 그랬더니 순원들에게 연락하는 게 40%, 그냥 일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경우가 28%, 그리고 중직자들에게 요청하는 게 14%, 목회자에게 요청하는 게 19%. 그러니까 낙심하거나 우울하거나 해서 이렇게 대화를 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가장 많은 게 순원 40%, 그 다음에 일반 성도들 28%, 그 다음에 목회자가 19%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질문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고립도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질문이에요. 사회적 고립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특별히 갑자기 많은 돈을 빌려야 할 경우, 또는 좀 아까 질문처럼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이죠. 누군가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받으면 좋은데 아예 연락할 사람이 없다.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 그 사람들은 사회 안에서 고립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회적인 고립도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 그 나라의 건강도를 측정하는 그러한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관계망이 얼마나 촘촘하게 잘 엮어져 있어서 정말 어려움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전혀 연결이 안 되고 어디서 어떻게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망가져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사실 종종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위기 상황 가운데 정신적인 또는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비율을 이 사회적 고립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회적 고립도가 2021년도에 34.1%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로 지금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사회적 고립도가 예전보다 조금 더 높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는 보통 이제 그런 부탁을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27% 정도 된다고 그러고, 힘들 때 이야기할 상대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20% 정도. 이런 사회적인 고립도는 여성보다 남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 사회적인 고립도가 증가해서 60대 이상은 한 41.6%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19살부터 29살 정도의 젊은이들에게는 사회적인 고립도가 그거보다 훨씬 낮아요. 한 26.7% 정도 되고 60대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고립도는 41.6% 정도 되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을수록 점점 고립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반적인 추세에 비교해 봤을 때에 소그룹 활동을 하는 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 순회에 들어와서 함께 교제하는 그런 사람들의 사회적 고립도를 조사를 하면 이게 17% 정도로 내려와요. 일반 사람들이 34% 정도인데 17% 정도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특별히 소그룹 활동을 하면서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회적 고립도가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일반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그룹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고립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정신적인 외로움에서 상당히 많이 벗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캘리포니아 보건부에서 얼마 전에 이제 그 책자를 만들었는데 그 책자 안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홀로 외롭게 지내고 있다면, 친한 친구도 없이 다른 사람과 교제할 겨를도 없이 지내고 있다면 친구가 있는 사람보다 일찍 죽을 확률이 3배가 높습니다. 감정적으로 지칠 확률은 4배가 높고 우울증에 걸릴 확률은 5배가 높고 정신분열증으로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10배가 높다. 이게 캘리포니아 보건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교제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근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교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들이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는 교제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교제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다면 가장 근본적인 대답은 우리 하나님이 교제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교제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이야기를 하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서로 교제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와요. 그래서 속에 비밀이 없이 삼위께서 함께 의논하시고 대화하시고 그리고 마음이 하나가 되시고, 그래서 마치 춤을 추고 원을 그리고 함께 춤을 추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홀로 있는 아담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홀로 지내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좋지 않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홀로 있다는 것은 교제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교제할 사람이 없는 것은 보기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외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고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교제하도록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그 5가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목적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했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 다 기억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모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남는 것이 뭐냐?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이 땅에서 남는 것, 영원히 남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 서로와의 관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남아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필수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교제, 우리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표현을 하는 이 교제, 영어로 펠로우십이라고 그러죠. 이 교제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어요? 교제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교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어요. 위로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교제는 힘입니다. 교제는 능력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위로를 얻고 변화를 경험하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때, 특별히 우리 순모임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질 때에 그때 이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볼 때에 형님 아우와 같은 그런 존재들로 함께 그 관계들이 세워지기를 바라요.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나 그 유교적인 전통 위아래 질서를 따지다가 직분 중심의 구조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바라볼 때 늘 뒤에 타이틀을 붙여요. 목사님, 뭐 무슨 장로님, 뭐 집사님 이런 타이틀을 붙이잖아요. 뒤에 타이틀이 붙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서운해가지고 뭔가를 꼭 붙여줘야 되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직분을 가지고 서로를 부르는 것보다는 사실은 형님, 아우님으로 서로에게 살가운 관계로 가족과 같은 그러한 관계로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정말 중요한 기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제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교회 안에서 이런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이제 단계가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기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선택하는 단계. 내가 그 공동체에 속하겠다라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단계.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공동체에 속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바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 보여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겠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죠. 세례 받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 식구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내 신앙을 고백하고 나는 이 공동체의 멤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족의 일원이 되기로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와 함께 이제 식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그렇게 가족이 되고 한 몸의 지체가 되기로 결정하는 것.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로마서 6장 3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물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걸 약식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머리에 물을 이렇게 찍어 바릅니다만은 물속에 들어가 죽는 걸 얘기해요. 죽는 것, 무엇을 위해서 죽었다, 그리고 다시 살았다,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것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 속에 내가 이제 속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기로 우리가 선택하고 세례 받고 그리고 식구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단계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우정을 갖고 우리의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함께 어울리기로 선택을 해야 돼요. 서로 나누는 거 없이 교제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게 되면 우리는 함께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를 위로하는 그러한,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의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가 있어요. 나누지 않고는 우리의 우정을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자주 만나고 그리고 주고받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깊은 우정을 나누는 사람들이 본 적이 있나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서로 함께 나누는 그런 교제를 여러분들이 보셨나요? 거기에는 늘 마음을 주고받고 그리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축하하고 위로하고 이런 시간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에요.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축하하고 그리고 슬픈 일이 있으면 가서 함께 밤을 지새워주는 그런 관계가 있게 마련이죠. 여러분에게 정말 마음을 터놓고 그렇게 함께 시간을 나누고 서로를 돌보는 그러한 관계가 있나요? 그런 관계가 있다면 복받은 인생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5년, 30년 지금 사역을 같이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만나서 서로 위로하고 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득달같이 달려와요.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전화 걸어서 안부를 묻고 그리고 정말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서로 축하해주고 그런 관계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잖아요.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만들어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정을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소그룹 안에서 서로 교제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소그룹을 찾으셔야 돼요. 만나야 됩니다. 문제들을 내어놓고 함께 나누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문제를 나누면 그 문제가 가벼워져요.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때 그 기쁨을 나누면 그 기쁨이 증폭되죠. 그게 행복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친구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처음 오면 친구가 없죠. 처음 왔는데 친구가 막 생겼다. 그거 이상한 모임이죠. 그 친구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서로 나누고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친구가 없어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함께 나누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시간을 내서 만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교회 안에서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고 내가 이 교회에 친한 친구를 만들고 교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 그룹에 갔는데 나랑 맞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그룹에 가면 돼요. 꼭 그 그룹에서 목숨을 걸고 거기서 뭔가를 결정을 지어라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럼 다른 그룹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소그룹에 참여하는 것을 포기하면 신앙적으로 손해예요. 다른 그룹을 찾으세요. 우리에게는 다른 기회와 조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잘 맞는 그룹을 찾으라는 얘기죠. 여러분, 집을 구할 때, 집을 살 때 처음 본 집 가서 덜컥 사는 사람이 있나요? 이 집도 가보고 저 집도 가보고 비교해보고 나한테 맞는지 생각해보고 나서 집을 사지 않습니까? 결혼을 할 때도 처음 만난 사람, 처음 데이트한 사람하고 결혼하나요? 아니잖아요. 사귀어 보잖아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소그룹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도 때로는 나하고 케미칼이 안 맞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랑 안 맞아라고 생각이 든다면 다른 소그룹을 찾으세요. 괜찮아요. 한번 가서 연결됐다고 코가 깨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도 여러분들을 구속하고 잡지 않습니다. 나에게 맞는 그룹을 찾으시고 거기에서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교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시간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우리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기쁨을 나누고 조그만 것 하나라도 준비해서 함께 나누는 것, 거기에 사랑이 있잖아요. 우정이 싹 트잖아요. 교회 안에서 정말 내가 뭐 그 밭에 가서 이렇게 농사 지은 것 그 몇 개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함께 나누는 것, 그 안에서 정말 기쁨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식사하는 시간들을 제대로 갖지 못해서 참 아쉬운데요. 함께 먹는 것,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소그룹 안에서 우리 성도들 안에서 함께 나누는 일들이 풍성해지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동역하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함께 일하는 단계, 파트너가 되는 거죠.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래요. 그리고 우리 각자가 지체래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해요.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각자가 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있고 그 은사에 따라서 지체로 쓰임 받는다는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공동체로 부르셨을 때는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섬기고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하나로 묶어주셨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이게 되면 가족들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지는 책임이 있듯이 오늘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지체로서의 책임과 역할들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부분들을 감당하는 것이, 동역하는 것이 교제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함께 일하는 것. 그래서 함께 섬기는 것, 함께 사랑하는 것, 함께 기도하는 것,
함께 참아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행함이 있는 사랑이죠.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함께 사역함으로 행함이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제의 가장 깊은 단계가 있다면 그것은 가족 사랑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어려움을 당할 때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족들이잖아요. 누가 사고를 당할 때, 누가 누구에게인가 도움을 줘야 될 때, 그때 제일 먼저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은 가족입니다. 가족이 꼭 혈연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혈연 관계는 어쩌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지만 진정한 영원한 관계는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은 가족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헌신하고 함께 동력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가 되어서 가족과 같이 사랑하는 단계, 이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리고레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교제가 뭡니까? 교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한 것처럼 서로에게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한 것처럼 서로에게 헌신하는 것이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교제라고 하는 것,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커피 마시고 도넛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대담하는 그런 정도의 교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가족과 같은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그게 교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교제를 누리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이 공동체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가족 의식이 좀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한 몸이다.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소속감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럴 때에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튼튼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종지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찍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 인생의 방황이 끝나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공동체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저렇게 방황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어떤 내가 소속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 의식을 제대로 갖지 못하는 경우들, 우리가 방황하죠. 그런데 정말 우리 교회 안에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우리가 서로 주고받고 함께 그 경험하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의 방황이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 보는 분들 어색하지만 인사해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또 식사하게 되면 우리가 모르는 사람과도 앉아서 대화하면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라고 하는 의식, 그런 의식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시간. 제가 지난주 떡국 먹을 때 1층 지하에 가서 식사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식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옆에 있는 분이 모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이더라고요. 지난주에 처음 오셨어요.
그리고는 식사를 하고 제 옆에서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제가 여기서 목사님을 뵐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사를 하고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됐죠.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십몇 년 전에 다른 곳에서 일을 하다가 만난 적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새해 첫날인데 교회를 못 정하고 이렇게 좀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다가 첫날인데 인터넷으로만 예배드리기가 힘들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가장 가까운 교회 지나가다가 이렇게 본 교회에 와서 오늘 예배드렸는데 목사님이 여기 계신 줄 몰랐네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식사하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누가 왔든지 간에 우리가 그 처음 만난 사람들과 서로 말문을 두고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문화, 그런 사랑의 공동체, 그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똑같을 수는 없어요.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다양성이 존재하는 곳이잖아요. 우리 정말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도 다르고 그런데 그 다양성을 다 포용할 수 있는 로마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어떻게 보면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 저들은 짐승과 같은 존재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우리는 정말 나이스하게 살아가는 철학자들과 같은 사람들, 저 사람들은 문맹인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끼리 하나가 될 수 있었잖아요. 한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에는 돈이 많고 사람들을 많이 부리고 있는 자유인도 있고 남 밑에서 일하고 있는 종들도 있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잖아요. 다양성이 존재하지만 하나가 되는 교회,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 다양한 것들을 인정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서로 만나기만 하면 우리가 격려하고 칭찬하고 왜 이렇게 했느냐 따지고 비판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한 점들을 보면서 나도 본받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박수 쳐주는 그런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애써 지켜가는 교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코이노니아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짜증내고 힘들고 비판하고 누가 잘하나 경쟁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서로를 통해서 격려받고 위로받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을 얻고 코이노니아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올해 2023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지체로서의 그 교제의 능력 우리가 함께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